7절부터 17절까지. 드디어 이제 창세기로 갑니다. 거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구약을 거의 안 다뤘습니다. 왜냐면 그 신약이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부터 다루었고, 이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짝이 맞아요. 짝이 맞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림자가 있으면은요 반드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체, 예수님에 대해 실체에 대한 영적 실체도 많이 받는, 이제 그럼 주님이 그 실체가 오기까지의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2장 7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주먹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막 동지야 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이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모여서 할 때는요 진짜 막 가죽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딱 깐깐한, 그래서 우리 혁명의 전사가 되자 막 그러면은 아주 그냥 막 소름이 끼칠 정도의 결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같은 게 이제 공작원들 같은 거 보면은요 진짜 그들의 결속력은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결속력보다도 예수의 피 속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와 또 이 성령으로 인한 결속력이 세상의 어떤 동지들보다 아주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참 굉장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2016년 중간이나 아니면 컨퍼런스 때나 이런 때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혁명,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떤 것보다 더 끈끈하게 이렇게 막 끈적끈적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처음에는 복음혁명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뭐야 이게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경험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지? 뭐 이런 탄성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 내용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내 것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소유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내 평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순종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펼칠 수 있는 그 필드가 어디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필드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것이 구분되지,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성령에 박수 쳤다는 소리는 안 나와. 근데 녹취했으면 박수도 치셨을 거야 아마. 하면서 박수가 시원찮네. 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주님 앞 기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진짜 알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게 오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라고 또 반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좀 3단 정도는 안 되면 돼요. 3단 하세요. 3단. 멍청이 3단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이요, 성령을 천독했대. 천독. 성령을 천독했는데도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성령을 천독했는데도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책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는 뭔지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행하고 싶고, 그 말씀을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과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 읽으면은 성령이 왜 안 보여져?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아멘. 네.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 성령 암송, 나는 성령 암송을 많이는 못하는데, 근데 성령 암송을 다 한들 그 말씀만 외워서 말씀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령을 많이 외워가지고 무슨 말하면 또 설교할 때는 막 성령이 줄줄줄줄줄 막 나와요. 근데 은혜가 없어. 영감이 없어. 사람을 감동을 못 시켜. 근데 성령을, 여러분, 아마 그 아카데미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령 공부할 때는 성령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이제 설교를 하거나 할 때는 성령 말씀이 많이 안 나와요. 왜? 어떤 한 주제나 그 성령 한 내용을 가지고서 주님이 풀어가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성령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다른 성령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보화를 뽑아내는 거예요. 캐내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 어떤 사람은 성령 한 말씀 몇 구절 가지고 평생을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듯이, 그 어떤 한 말씀이,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예수 믿고 나서 한 말씀이 그 감동이 있어,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을 평생 가지고 가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은혜가 없느냐? 아니,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능력이 없냐? 아니, 그런 능력이 막 나와요. 왜?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을 또 많이 읽어야 되지만, 또 읽는 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에덴 동산에 한번 들어가자고요. 다 벌거벗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아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내가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담에게 명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명령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진짜 이 세상에서의 에덴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초월해서는, 근데 요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이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모신 영혼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것을 결집시키게 하는 그 도구가 이 교회당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인식하고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왜 교회에서 어떤 그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라 했냐면 너희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었다. 이 주의 종은 성도들 가운데 주님 부르셔서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내 양을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치다라는 것은 뭐 강압적으로 다 이게 아니라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시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종을 세운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푸른 초장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고 쉴 수 있는 또 물도 공급하고 쉴 수 있는 것을 영혼의 쉼을 공급해 주라고 그렇게 인도하라고 안내해 주라고 그렇게 이끌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어 주라고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엊그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인들의 그 영혼, 여러분의 영혼들을 주님은 양으로 비유하는데 절대 목사의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난 내 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양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맡겨준 거예요. 잘 양육하고 잘 훈련시키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주의 종이 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지 않으면은 세상 끝날까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얘들 중간에 누가 좀 그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어. 누가 좀 앉으세요 거기에. 그 호랑이가 없는 곳에 누가 왕노릇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하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게 성령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먼저는 사람을 그 육체의 사람 자웅을 지은 거예요. 수컷과 암컷의 남자와 여자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서 땅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중에 한 놈을 딱 아주 그냥 좀 멋진 놈을 이렇게 딱 뽑아다가 또 거기다가 또 에덴이라고 하는 그 곳의 동산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네가 다스려라. 다 먹어라. 네가 지켜라. 근데 조금만 먹지 마. 이러한 것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그 교육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열린 교육 또 교회가 뭐 열린 예배 무슨 교회 열린 예배 주님 앞에만 열려야지 뭘 열려.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지 맘대로 막 한다고요. 응? 이 성경적인 교육은 뭐냐? 집어넣는 거예요. 해라 마라. 이것이 안 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흘러서 결국은 가정에서도 흘러서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각종 사회에도 이게 흘러서 이제 학교에도 흘러서 이것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학교 교육도 세상 말로 개판이고 질서도 없고. 여러분 옛날에는 그 서당 같은데 자식을 보내면 훈장 선생님이 항상 옆에는 매체가 있어.
매를 떼면은 부모님들이 감사하고, 예? 근데 지금은 아이들 매를 대면은 애들보다 부모가 더 난리 법석이고, 또 아주 애들은 또 아주 핸드폰 가지고 이걸 뭐 찍어서 또 뭐 SNS에 올리고,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교육의 전반적인 이 흐름들은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오래전이죠. 10년이 넘었을라나요. 불교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 막 깡패들이 막 몽둥이 들고 서로 뭐 당파 싸움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뭘 제가 위에는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교회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런 꼴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그냥 장로파, 목사파 해가지고 그냥, 예, 막, 바리케이트도 쳐놓고, 새 파이프가 동원이 되지 않나. 왜 그럴까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긴 예수가 주인이 안 돼서.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이 거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속에 주인이 없어요. 엊그제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서 목사가 훈계를 받는다니까. 이건 모든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바꾸려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제대로 변화시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변화시켜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시켜 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성질 피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말대로 성질 피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런 말은 어떤 때 보면 참 성질 많이 펴. 올해부터는 주님이 인격을 다스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마음에 맞으면 자기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말만 해 이게 확 돌아가 버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성질 피지 마세요. 내 영혼아 성질 피지 말자. 아멘. 성질 피지 마세요. 성질. 조금만 먹어도 그냥 획가닥 돌아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사역하다 보면 그 성인 아이 나오죠. 성인 아이. 성인 아이가 기본 7, 1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땐 요놈이 날라오고 어떤 땐 조년이 올라오고 막 올라오잖아. 근데 자기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했으면 그것이 올라올 때 아 이건 내가 아니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한두 번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안 올라옵니다. 계속 질질질 끌려다니니까 계속 끌려다니니까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집은 부셨는데 흔적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툭툭 건드려보니까 이게 먹히네. 잠깐만 해보니까 잘 먹히네. 그러니까 확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또. 왜 치유받는? 그럼 넌 뭐 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치유해 주네. 그럼 넌 뭐 했느냐 이거예요. 거긴 주님이 그 진단도 있고 메시지도 있는데 그럼 너는 도대체 뭐 했느냐 이거예요. 승질하면 승질다 다 올라와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그 어떤 검증도 안 받고 뭔가 생각 속에서 진짜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한마디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온다 확 올리고 그냥 승질나는 승질 피고 하면은 주님 어떻게 이러시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승질 피지 말라 이거예요.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요 불편한 점이 없을 수 있죠. 많죠. 내 집 같은가? 어떤 내 집보다 좋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 내 집 같지 않다 이거예요. 내 집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함께 가는 거 함께 가다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절대 내 맘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올해부터는 뭐 떨어지거나 뭐 했으면 누가 됐든 먼저 보는 사람이 주서 지저분하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다 신경질 내지 말고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치우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갖고 가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더럽다고 더러우면 뭐 비누칠에 닦으면 되지. 그치?
그럼 마음의 여유에 이게 마음의 여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또 내가 좀만 뭔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렇게 되자고요. 나도 한다니까. 쓰레기통 주변에 커피 먹다가 흘려가지고 막 그냥 아주 그냥 그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다고요. 그럼 물티슈 갖다 나도 닦고. 여러분 정살 때 보면은요,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나간다? 청소 그 휴지통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빼보면은 그 뒤에 그 먼지가 꽉 쌓였는데도 보는 것만 청소기 돌린다. 보는 것만 이거 빼가지고 싹 갖고 하면 더 이쁘잖아. 좋잖아, 그죠?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이게 아니라 그 밑에 방석 좀 빼내고 구석구석 하면은 이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생각 가지고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들은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개 밥 주다 보면 막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리도 올리고 그래서 꼭 제가 개 밥 줄 때는 하나 들고서 해요. 매를 딱 들고 해야 얘가 접근을 안 해. 가만히 있으면 옷에 흙을 다 묻혀. 저는 좋다고 하는 거, 이게 본능적으로. 저는 좋다고 하는데, 좋다고 다 받아주면 나는 아주 흙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스스로 보여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나가야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성질 피지 말자. 시작. 아멘. 성질 피지 마세요. 이게 초신자들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 와서 그 성질 하나 딱 보면요, 마음을 확 닫아져 버려. 그 한두 번만 그 꼴 보면은요,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본인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러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인격을 주셔서 살게 그냥 그렇게만 했더라면 인간에게는 고민이 없었을 겁니다. 왜? 살다가 죽으면 끝나니까. 강아지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소 새끼는 송아지고 말 새끼는 망아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봤나 이가. 배고프면은 먹을 것 찾고, 밤이 되면 눕고, 그런 그냥 순리에서 하는 것이지, 그 짐승들이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소가 내 인생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거 봤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죽을 때 되면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습니다. 사자나 이런 거 호랑이나 아니면 이런 보면은 개도요 죽을 때가 자기가 예를 들어 병들어서 죽을 것을 잘 아니까 땅을 파더라고. 땅을 파서 거기서 누워. 땅을 파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누울 곳이 어딘지 몰라. 자기가 어떻게 행할 것이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진짜 나를 만드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극고의 생기를 불어넣지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깨쳐져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할 때 그 영자가 신령 영자인데, 신령 영자 한문을 쭉 분해를 해봤어요. 비우자에다가 입이 3개요. 비우자에다가 입이 3개요. 이 비우자는 그 뜻을 보니까 막 흩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입이 3개요. 말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자에다가 인간이 2명이 들어가 있어. 또 찾아보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한자를 신령영자를 그렇게 해놨을까?
흩어지는 가운데, 많이 흩어지는 곳에, 모이고 흩어지는 곳에 입이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짜, 만드는 그 공작할 때 공작,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그 2명을 넣어놨을까. 그러니까 고민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보여지지, 그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신령하다 하면 대명사가 무당이었다, 옛날에는. 신령하다고. 그래, 신령한 무당 쫓아가고 막 사람들 그랬잖아요. 진짜 교회가 신령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공작해, 만들어야 돼요. 사람답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신령한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신령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죠? 옆 사람 보세요. 당신 참 신령합니다. 우린 다 신령한,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신령님이라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은, 그래서 영이란 말은 이제, 그래서 영어나 원어하고 이제 한문하고는 좀 약간 좀 어감이 다르고 좀 다르지만, 그 영어로 spiritua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게 영이다. 근데 그런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육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육은 만질 수 있고, 육은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육의 모양이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영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가 2000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신령한 자를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왜 신령한 자를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이 신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는 그냥 창세기 2장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남자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따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다 네가 갖고 놀아라. 그 육체의 존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론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사람들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잖아.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인 다음에 도망갔어. 에덴의 동편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 예쁜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야. 가인은 영적인 존재였지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람으로. 영이 없어지는. 그래서 수학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아닌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666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인이 영이 없는 여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세들은 뭐냐면 다 영이 없는 육체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주님이 굉장히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죄, 여러분 그들이 그냥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이래서 죄악이 관영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죄는 뭐냐면 영이 없어지니까 계속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결혼하고 혼인하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 계속 없어져. 왜? 그래도 주님이 긴장하신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계속 유지되어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없어지니까, 영적인 사람이 계속 없어지니까, 육적인 사람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당황하신 거지. 그죠? 야,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노아나 노아 와이프나 새 아들이나 새 자부나 다 영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혼혈아가 없어. 영적인 것과 육적인 혼혈아가 없어요. 육일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순수 영적인 혈통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주님이 말씀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순수 혈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섞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순수 영적 존재잖아요. 할렐루야. 네.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이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이 아담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담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담은 인류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란 뜻인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인류란 말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한 족속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끝날 때까지 그게 아담이 아담. 이해가 되시죠? 아담 그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담은 인류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인류가 끝나잖아요. 그 끝날 때까지가 그 인류를 그냥 아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는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을 이제 그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말씀을 명령한 것이에요. 야, 명령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 조건이, 환경이 있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 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기후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항상 열매가 있고, 이 나무 열매 따먹고 다 따먹으면 이 날 또 날 때까지 이쪽 나무 따먹고, 아주 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과일만 먹고 못 사나. 근데 그때 당시의 환경은 그것만 먹어도 살 수 있었더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냐, 야, 네가 에덴 동산을 모든 데가 다 다스려, 관리도 하고 다스려, 다 소유하라 이거야. 근데 조는 먹지 말라. 근데 그 이전에 뭐라 했어요? 그 환경이 뭐라 했어요? 에덴을 중심 그 동산을 내서 흐른 네 개의 강이 있어요. 에덴이 근원이 되어서, 첫째는 무슨 강? 비손이라. 그 비손이 흐르면서 하윌라라는 그 지역을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흐르는 강인데, 거기는 하윌라 땅은 굉장히 금이 많고 풍성하고 정금이라고 하죠. 정금은 뭐예요? 재련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게 정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이 불에 녹여서 이렇게 재련해서 이렇게 그 금을 다시 이렇게 순도 99.9%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는 그 순도 99.9%의 순금, 정금이 그냥 나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있었고, 또 베델령과 호마노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이 베델령, 호마노는 보석을 내는 거예요. 보석. 그래서 호마노 같은 경우는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옷을 입을 때 보석을 달죠. 거기에 빛나는 보석인데 그 호마노를 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2보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피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부요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요와 풍요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결국은 이제 에덴의 주인은 예수죠. 그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부유가 나와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유가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셨어요. 이것을 실상으로 믿으세요. 아멘. 어떤 사람도 이런 걸 우리 영적으로 가난한데 주님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셨어. 요렇게만 생각하면은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분이 아니야. 예수님 난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죠. 머리 둘 것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면은 영적 존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가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그 환경이 어디냐? 하늘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먼저 낙원 갔다 이제 천국 가지만 영적 존재가 순수한 영적 존재가 살 수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영적 존재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먼저 하늘에 두신 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영적 그 환경이 하늘이에요. 이 땅은 물질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물질 세계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도 알 수 있고 육적 세계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육체가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 있을 때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은 육적인 세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귀신들이 여러분 귀신 쫓다 보면 귀신들이 뭐 재산 싸움 합니까? 귀신들이 뭐 자리 싸움해요? 권력 싸움하냐 이거예요. 명예 권력 가지고 귀신들이 역사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헛짓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뿐이지 귀신들은 그 관계없어. 왜 귀신들이 그 짓 하느냐면은 결국 뭐냐? 마귀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 그러니까 에덴, 오늘날 에덴이 교회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요. 교회는 예수가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 우리 지체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강은 뭐예요? 기혼이죠, 기혼. 그러니까 기혼이라는 말은 값없이 땅에서 솟아난 강물이 쉬지 않고 흘러가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땅에서 저번에 용천수란 말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용천수 땅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물. 이것은 그러니까 1년 12달 온도 변화가 없어요. 온도 변화가. 그래서 한여름에도 송어를 키워. 한겨울에도 송어를 키워. 왜?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기온이란 뜻은 이제 땅에서 솟구쳐 에덴 동산에 발원했다. 발원. 근원이라면 계속 흘러가는데 쉬지 않고 흘러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스 은혜란 뜻이에요. 기혼이란 말은 은혜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부유의 강물이 흐르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인데 히데갈은 의미는 결실,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반드시 결과가 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하죠. 1년 믿어서 1년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30년 예수 믿어서 30년 예수 믿는 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없다. 그래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양육을 받지 못했다. 훈련도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30년 교회 다녔어도 구원 확신도 조차도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시작도 안 됐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 예수 영접 다니고 구원의 확신도 없다. 이거는요 보통 비참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오든지 처음에 오는 사람만 먼저 예수를 영접시키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신앙의 출발을 시작하게 한다 이거예요.
왜? 그것이 시작되어야 다른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구원도 시작 안 됐는데 삶의 축복 안 옵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넣는데 복과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그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것이 성취된 것 뿐이지, 하나님이 성령이 간섭하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보다는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 축복해서 성공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망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망하게 하셨나? 그게 또 뭐라고 붙이냐면은 자기가 불순종해 잘못해갖고 주님이 치셨다고, 자기를 사랑해서 치셨다고. 주님 뭘 쳐? 야구선수 여치긴 뭘 쳐? 주님이 주님은 병죽 약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시작도 주님이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면, 과정도 순종하면서 갈 때 주님이 이 과정을 이루어 주시고, 거기는 결과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 결과와 그 이루어져 가는 것은요, 절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과정을 이루시고, 주님이 결과 주시고, 계속 주님이 진행시키신다면, 실패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과정에서 좀 훈련하는 과정에서 좀 사람들 사이에서 좀 뭐 힘듦이 있을 수 없고, 어떤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실패나 뭐 이 좌절, 절망, 이건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깨닫고, 내가 시작하면 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시작하셔서 순종하고 주님의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인생 실패할 수도 없고. 이걸 분명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우리는 그 교회 예수님 몸에 우리 지체로 붙어 있는데, 지체가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과연 주님이 일하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팔뚝 지가 스스로 잘라가지고 자기 갖다, 예를 들어서 내 팔뚝 잘라서 에어컨에 갖다 딱 붙여놔. 여기서 생명 공급 바꿨어? 순간은 여기 있는 생명이 붙어 있고 나름대로 에너지가 있으니까 흔들다가 끝나겠지.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박사모 집사님 큰 교회만 찾아갔다. 여기가 큰 교회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큰 교회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큰 교회지. 숫자만 더 큰 교회가 아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결실은요, 우리가 막 내가 결실 보고 싶고 결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열매 보고 싶고 진짜 뭐 풍성한 열매 손에 쥐고 그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죠? 근데 그 결과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니 네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이게 붙어 있는 게 쉽잖아요. 예, 교회에 딱 붙으려면은요, 예를 들어 신년 축복성에, 이번에 뭐 그 어떤 그 송영신 씨가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딱 정리하고 포기가 딱 와서 그냥 해.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들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쉽게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이게 예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뭐냐면 결국은 주님이 계획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려는 계획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종을 통해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그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 그것이 나중에 때에 따라서 결과를 지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런 얘기해서 절대 집회 사람 많이 참석하고 머리수 채우고 싶어서 사람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거 주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받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 그 에너지 부분을 주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거 보면서 난 저런 거 놓쳤네? 이렇게 느낀 것도 있고, 다른 사람 간증 들으면서도 맞아, 나도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막 같이 에너지가 이렇게 막 모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막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가치 없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까지 그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것뿐이지. 아멘.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는 우주를 팔아서도 그 주님의 예수의 피 한 방울 살 수 없는 게 그 가치요. 아멘.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건데 그것이 값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다. 그래서 히데갈이 그 기온이란 말이 바로 은혜이고 또 히데갈은 결실인데 그 은혜가 임해야 은혜가 흘러가야 결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인데 유브라데는 돌진하다는 뜻이 돼. 돌진하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능력. 이런 것들이 와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부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결실이 있어야 돌진할 수 있지. 여러분 밥 잘 먹고 그냥 막 든든한 사람이 하고 배 골아가지고 그냥 배도 맨날 꼬락꼬락 쓰다는 사람하고 씨름을 해봐 누가 이기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뭐 결실이 충만하고 풍요가 있고 이런 사람이 여유도 있고 그죠? 여러분 여유 있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돈 많다고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조화가 있어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있는데 부유가 없어.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막 은혜가 막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주님 나가고 싫습니다. 집에 가면 가난하니까. 주님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가 왜 집에 가면 맨날 쌈박질하니까. 예를 들자면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조화가 있어야 돼요. 신앙과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요소들의 조화가 우리에게 어우러져 있어야 마음에 여유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아. 그래 말씀 듣고 막 너무 좋은데 통장에 잔고가 없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그 은혜 받을 때 그거 잊어버려. 그래서 딱 은혜 시간이 딱 끝나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잔고 생각해. 이거 먹을 거 생각하고 입을 거 생각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 소유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들. 그런 것들 조화 있게 나올 때에 우리는 진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귀신주가 병 고치는 막 하다가도 이제 내 삶의 현장의 위치에 딱 돌아오면요 다른 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거 없애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 여러분 심령 속에 삶 속에 심령이 아니라 삶에 비손의 강이 흘러야 되고 기온의 강이 흘러야 되고 히데갈 유브라데 강이 여러분 삶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와봐. 좀 더 야 너 까불지 말고 와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맨날 얻어먹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비유를 얘기해 맨날 그냥 얻어먹는 사람은 담력이 없어. 근데 맨날 사주는 사람은 담력이 있어. 야 어디지 한번 가볼래? 그러면요 맨날 얻어먹는 사람은요 가기 싫어도 얻어먹었잖아.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너 한번 교회 좀 가볼래? 잔뜩 미고 데리고 와. 할렐루야. 안 되면 부침개라도 간뜩 붙여다 갖다 먹여. 아멘. 제 사람들이 하나는 없어서 있는 것 가지고 해요.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아멘. 있는 거 주님이 주신 거 그래야 더 풍성히 되죠. 없는 것까지 없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자꾸만 여러분 이제 투정하면은요 미혹돼 버려요.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하라. 할렐루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그냥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그렇게 출발하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을 딱 갖다 놓으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다스리며 지켜라. 그리고 다 먹어, 네가 다 먹어. 근데 조금만 먹지 마. 조금만 먹.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조금만 먹지 마. 복음의 혁명을 이루려면 주인이 누구고 종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혁명을 이루려면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혁명을 이루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명하시는지를 알고 행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선악과 사건을, 오늘도 선악과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에게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게 선악과 사건이라니까요. 감사해라, 이게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먹지 말라, 이것만 선악과 사건이 아니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게 선악과 사건이요. 우리 삶의 기쁨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어떤 감사 조건이 부족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살다 보니까 예수의 열매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은이 앉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악과 사건이 진짜 지금 뭐 인류 어떤 영적인 역사 6,000년이라고 하는데, 6,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제시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선악과 사건을 먼저 그 6,000년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는 뭐냐? 그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위험 앞에 내가 쪼그라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살갑고 참 주님 오늘 교제와 곧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난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 난 너하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분은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은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지만 그러나 내 심령 속에는 주님에 대한 의미, 주님에 대한 경유하심이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복음 혁명이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뿌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야 여러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삶의 조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주신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 또 충만해야 되고. 아멘. 주님이 저희가 그러죠. 반칙하지 말아라. 반칙하지 말아라. 뭘 반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안 해요. 근데 환경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는 절대 안 한다니까. 근데 환경 마음대로 해. 주님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자식 마음대로 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안 해요. 근데 물질 마음대로 해요. 거기에 쏠린다 이거예요. 쏠린다 이거예요. 쏠린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술 먹으면서 주님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그게 너무나 많죠. 우리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진짜 선악과 먹지 마, 이 말은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너야. 내가 너한테 주인 되게 했어. 근데 너의 주인은 바로 나야. 너의 주인만큼 나다. 이거 잊지 마라. 그걸 잊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라. 근데 아담이 먹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었다고요. 육체는 때가 되어 죽지만 영혼이 망한 겁니다.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신령한 자에서 안 신령한 자로 전락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가 아니라 귀신 앞에 신령한 자, 귀신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령한 자로 돌아왔어요. 아멘. 예수 안에 신령한 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신적인 권위. 아멘. 예수 이름의 권위를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예수 이름 명할 때 귀신들 쫓겨나고, 예수 이름 명할 때 병이 쫓겨나가고, 얼마나 신령한 자가 됐느냐 이거예요. 아멘. 이거 잊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갖다 놓으시고 영적인 것을 다 주신 다음에 모든 걸 주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은 뭐냐? 예수는 뭐냐? 회복이라 이거. 회복. 그래서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뒤집어 놓자 이거예요. 그것이 혁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혁명을 이룬 동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 짧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 복음의 혁명을 이루시려고 준비해 주셨고 또 양육해 주셨고 훈련해 주셨고 또 능력 있게 하셨고 이제 달려나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도 다 주셨잖아. 응?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로 민족으로 세계로 펼쳐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아멘. 복음의 혁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먼저 자신부터.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것들 조화가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가자고요. 그래서 절대 누름 넣지 마세요. 거기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 그런 건 참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막 할 때에 진짜 기도하고 주님이 명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지 아는데 그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거기서 누룩 좀 넣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환경이 있어도요. 어떤 상황 환경이 있어도 딱 끊고 주님께 딱 먼저 가세요. 그럼 주님 다음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사 문제 같은 것도 딱 주님이 원하시는데 딱 마음에서 딱 생각해서 끊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이 끊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삶에서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것은 영혼 구원받을 때만 아니라 삶에서는 계속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과 생각에서 결단을 딱 해야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면 돼요. 근데 결단을 해도요, 중심 드리는 결단과 지 생각에서만 결단이 있어. 근데 중심을 드리는 결단은 주님이 일하시는데 생각만 드리는 결단은요, 환경이 밀려오면은요, 또 타협을 해버려. 주님이 주시는 중심을 드리는 결단은 타협이 안 됩니다. 주님, 내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딱 해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 마음 중심 보시고 그런 현장에 들어가지 않게 딱 정리해버리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이 이왕 베린 몸 이왕 주님 뜻대로 가려고 작정했으면 확 들어가라 이거예요. 아멘. 이왕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어떤 그 이름만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주님만 높이면 살아갈 작정했다면 주님이 온전히 이루시라 그냥 확 들어가라고요. 조금도 타협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결과 그걸 한번 보자고. 어떻게 하실지.
난 이 고백을 수없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부부일지라도 타협하지 마세요. 자식들 때문에도 타협하지 말고 안 굶어 죽어. 지도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날고구마라도 파먹어. 절대 주님이 안 죽이시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주님이 일하시죠.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자식 새끼 죽이가 가서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결단하시고 철저히 주님이 주인 되시는, 너의 주인은 나야. 오늘도 선악과 사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속에 계속 증거되고 그렇게 결단되고 가야 주님이 우리에게서 복음의 혁명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요. 주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내 평생 복음의 혁명을 이루며 일으키며 가겠습니다. 역사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